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어서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사 붙들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수요 예배는 종교개혁자 깔뱅의 기도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청하사 구원을 위한 거룩한 언약을 맺어주시니 온 마음 다해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겸허히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결실을 맺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집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날마다 자라고 번성하여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일평생 우리 삶 속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가정예배 운동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대신방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연락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교사 교육이 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수련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의 뜻이 들어오고 주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주님의 인품이 들어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관해서 이모저모로 많이 분석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 정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정도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음을 변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알아듣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자 훈련반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2시간 동안 나눴어요. 그런데 나누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복음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어렵습니다. 전체 내용을 내가 다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설명을 할 텐데, 설명하는 대상에 따라서 또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또 학력이 짧은 사람, 그리고 어떤 신화에 익숙한 지역에 사는 사람, 그리고 신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 대상마다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박 이론에 대해서 내가 또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복음의 변증가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 가지고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테네 전도의 그 용기는 어디서 났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수사학자로서 남들에게 뒤지는 바가 전혀 없으니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맞짱 떠도 내가 얼마든지 복음을 변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나중에 수사학적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울의 수사학적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사학에 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탁월한 복음의 변증가였는가. 그리고 현대 많은 복음의 변증가들이 바울의 수사학적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쓰인 복음의 내용을 더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그림인데, 첫 번째 그 맨 밑에 빨간 원 안쪽에 보면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과 관련된 부분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길게 쳐놓은 곳이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빨간 원을요. 타원을 해놓은 곳이 비시디 안디옥이고 그 밑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루스드라 이야기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금방 옆 동네 같은데 1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1km 정도 되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한 30km 정도 떨어진 어디로 오게 되느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와요. 지금은 이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스파르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이고니온은 코니아로 바뀌어 있고 루스드라는 하툰사라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하툰사라이 지역에 가면 루스드라를 알 수 있는 고적지가 있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루스드라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 지역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비석에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을 루스드라라고 불렀구나. 여러분들 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크게 넓혀놓긴 넓혀놨습니다만 하여튼 글로 보면 루스드라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비석 그 빨간 네모칸이 쳐져 있는 그 밑에 그림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제우스에게 어떻게 제사했는가를 보여준 부조입니다. 부조를 자세히 보시면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도 있고요. 또 뭐 하나 있죠. 소가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의 고삐를 잡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우스에게 제사를 할 때 소를 가져다가 바치는 그런 모습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소를 끌고 있는 그 제우스 신전 앞에서 소를 끌고 있는 사람들 옆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최근에 나온 그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가 교회 유적지라고 터키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루스드라에 이런 유적지가 여러 군데서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 관광청에서 그 장사해 먹으려고 이게 기독교 유적지라고 하는가 하고 지금 열심히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의미 있게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종교 활동이 루스드라에서 상당히 활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고 고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건 봐서 단순히 관광 목적은 아닌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 거점이었는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루스드라를 가게 되면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그 루스드라의 그 옛날에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던 그 언덕이 있어요. 꽤 넓은 언덕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를 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를 사람들이 제우스에게 예물로 바쳤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그 선교 환경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은 하나도 거기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화제거리였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습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100마일 멀게 왔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 한 대전 거리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것은 그 지역에서 선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고 이고니온에 가서도 박해가 일어나서 지금 루스드라로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상상도 안 돼요. 뭐 지금처럼 어떤 선교사님이 미리 가 있어서 선교적 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선교적 초행길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선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선구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가는 곳에서 성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밖에가 또 뒤따라다니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하기를 복음 전하는 게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요. 그거요, 우리나라 현대에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초기 시대는 복음 증거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비난당하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그 형식, 틀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증거하면 나 소외당하는 거 각오해. 나 비난당하는 거 각오해. 나 집에서 쫓겨나는 거 각오해. 나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 각오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각오해. 그거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부산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자신이 어렸을 때 20대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느 모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산에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 종교의 주 세력이 되면서부터는 교회를 가는 것이 뭔가 좀 더 문명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더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한동안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던 몇 년간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젊은 층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어리석은 사람 되기 쉬워요. 복음을 증거하면 따돌림 당하기 쉬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전에도 그랬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일어난 재밌는 일은 하나의 기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디를 읽는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4장과 사도행전 3장을 비교해 봤는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보십시오. 8절에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저 선천적 장애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의사가 진찰하듯 자세히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반면에 아주 간단하게 썼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가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뒤보다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라란 말은 사도행전 14장으로 말하면 우리를 주목하라란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를 바라본다. 그를 바라보는데 처음부터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듣기로 되어 있을 때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갈 때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나를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인가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보라고 했을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면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주목했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고 봤다, 받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믿음의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죠. 그런데 이게 강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은 지금 설교 시간이고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니 우리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고 하고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요, 어느 때 내게 매우 인상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충격이 있는, 강한 영향력이 있는 들림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내가 들었다. 그런데 우리말은 좀 달리 쓰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설교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뭘 줬다? 의미를 줬다. 그게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게 내 삶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표현할 때 그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설명도 해요. 평소에도 그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날만 그렇게 들렸어요. 이런 거라고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 걷게 되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여기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에 배경적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외모가 어떻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바울이 잘생기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제우스라고 했어요? 바나바를.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앞장서서 그 역사를 일으켰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제우스로 인식되는 게 옳아요? 바울이 제우스로 인식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또 헤르메스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헤르메스가 웅변의 신입니다. 그런데 웅변의 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운동 경기의 신이다, 음악의 신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문과 관련해서는 운동의 신이다, 웅변의 신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웅변은 그 당시 신을 대신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에서의 웅변이었습니다. 이 헤르메스와 관련된 거네요. 그러니까 신의 소리의 전령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1차적으로 겉으로 풍기는 외모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나바는 굉장히 풍채가 좋았대요. 키도 크고 아마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글에서 바울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글을 봤어요. 그 당시도 외모 평가는 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름은 잊었는데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에요. 상당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당시로부터 제가 엉뚱한 데를 읽을 뻔했어요. 헤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울의 외모가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다리는 휘어 있고 코는 길었으며 눈썹은 맞닿아 있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대머리고 키가 작고 눈썹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코는 길고 그러니 외모가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랬고 그리고 풍채가 좋은 제우스다 그렇게 바나바를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를 끌어다가 제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는 이 루스드라 지역이 약 50년 전에 홍수로 그 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와 관련된 전설이 그 지역에 지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왔대요. 루스드라 지역에.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대요. 한밤중에 어떤 노 부부가 이분이 제우스고 이분이 헤르메스구나인 것을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했대요. 그래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노인 부부만 상을 주고 살려두고 나머지 도시는 쓸어버렸다. 홍수로.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타나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그런 피해가 어떤 원인 때문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다시 찾아온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전령들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당시 제우스에게 제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와 화환을 가져다가 제우스에게 제사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종교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나를 보호해주는, 나와 우리나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는, 복을 주는 기능과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건 적극적인 의미고 해될 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좀 무속적인 이야기를 한참 하길래 뭐라고 했느냐면 요즘도 그런 거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요, 안 좋은 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누군가가 나를 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신만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도 있는 정서들입니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인 비슷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좋은 일 일어날려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 어제 이상한 꿈 꿨어. 오늘 조심해. 이게 종교성의 발현이라. 그런데 안 맞은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은데 우리가 좋은 일 많이 만나요?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어려운 일 많이 만나지. 그러니까 지난밤에 꾸었던 꿈 중에 안 좋은 꿈이 맞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성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종교성이 복음 위에 서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15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제우스가 임했다, 헤르메스가 임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제사해야 된다. 제사 안 하면 저번에 홍수로 우리 지역을 싹 쓸어버렸던 것처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지역에 화를 입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저는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올곧게 가지 못해요. 늘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3000% 잘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신앙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신앙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제가 어떤 분들의 신앙적인 대화를 들어보면 야, 저분은 아직 무속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유교적이구나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더 많이 아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가정은 이제 4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과거의 종교적인 전통이 많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많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기독교적 전통이 굉장히 강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아, 저게 기독교적 전통과는 다르다는 게 이제 몸으로 쉽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저도 세상에서 사는지라 세상에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있고 세상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있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끊임없이 24시간 받으면서 살잖아요. 목사는 비교적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듣고 보고 그리고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거기 내가 이렇게 갔구나 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갔구나 하고 돌아오고, 내가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돌아오고, 끊임없이 성경이 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쟤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에 맞게 내 삶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격으로 바꿔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회개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본래 뜻이 메타노이아죠. 죄라고 하는 게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본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간 거니까 다른 길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길을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차에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내비게이션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다시 돌아올 길을 알려주죠. 성경이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배가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 모두가 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길에 다시 서는 능력, 길 회복력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재밌는 논리를 한 가지 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소와 화환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50년 전에 홍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50년 동안. 그러면 먹고 살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네, 비가 내려야죠.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산 것은 선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누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보다는 내 속에 일어난 어떤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것은 50년 전 사건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뭐 홍수를 회복하고 그러는데 가령 넉넉하게 잡아서 5년 걸렸다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50년 전 일이면 45년간은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산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보다는 50년 전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의 특이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좀 담겨 있으면, 메시지로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베풀어 주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명한 기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지금 좀 어렵지만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신앙적 자세. 그러니까 선한 기억을 우리가 붙잡자. 복된 기억을 붙잡자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고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거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매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살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일상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다 여기면 우리가 우리 하루 삶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선포하고 그 땅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복음을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기억할 줄 알고 현재에서도 누릴 줄 알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할 줄 아는
우리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또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손길을 저희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 또 이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